여러분, 자존감은 정말 중요하죠. 이 자존감이란 건 내가 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인데요. 이게 너무 과잉된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자존감이 많이 낮으신 분들은 확실히 좀 높이셔야 자신을 보호하고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정신건강에 좋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불안과 우울이 높고 열등감 같은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두 번째,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된다. 자존감이 높으면 인간관계 수준이 높고 자존감이 낮으면 반대예요. 특히 자매님들 연애할 때 자존감이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자존감이 낮으면 스스로를 해치는 관계를 맺게 돼요. 세 번째, 학업이나 일의 성공에 도움을 준다. 이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나의 삶 전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자존감 높이는 법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중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야 우리 크리스천들이 건강하고 효과적으로 자존감을 올릴 수 있어요. 1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깊이 쌓아라. 이게 기본 밑바탕이 되어야 해요. 내 부족함이나 수준과 상관없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지금도 늘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억지로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말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뵌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저 사실들이 자연스럽게 새겨질 수 있어요. 이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모자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나를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절대 위로만 하고 끝내시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자, 이 1번은 자존감 높이는 2번 방법을 설명하면서 계속 같이 얘기할게요. 2번, 작은 것부터 성취하고 칭찬 필터를 씌워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들을 삶에 적용해서 자존감을 올려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난 소중한 자야. 로만 살아가면 자존감이 올라가려다가도 험한 세상에 부딪혀 살다 보면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것이냐, 연구 결과 둘 다예요. 이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뭐가 시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게 순환 과정이라는 거예요. 뭔가에 성공해본 경험이 자존감을 올려주고 그러면 다음 것도 잘할 수 있겠다는 기대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고 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뭔가에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 또 자존감이 올라가요. 계속 선순환이에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안하고 노력도 안 되고 그러면 또 실패하고 그러면 자존감 또 낮아지고 악순환이에요. 우리는 선순환을 타야겠죠. 아주 작은 것부터 하면 돼요.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커지는 거예요. 당연히 단기간에 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들이 내게 원하는 목표는 안 돼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목표를 정해보세요. 어려운 거 말고요. 내가 지금 영어 기초가 없는데 당장 토익 900점 넘기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학원 영어 단어 쪽지 시험 다 맞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해서 단어 시험을 다 맞게 만드세요. 그래서 다 맞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를 잘했다고 대견하다고 생각해줘야 돼요. 이걸 자기기여 귀인이라고 해요. 이것까지 해야 자존감이 더 잘 올라가요. 만약에 주변에 칭찬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이 칭찬을 잘 해주시는 분이라던가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난 도무지 자신에 대해서 좋은 생각 못하겠고 칭찬 못하겠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다 맞았는데 잘한 거 맞죠? 나 열심히 해봤어요. 아주 작은 거, 누구한테는 말하기 민망한 거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도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야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주 잘하셨어요. 나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거지만 하나님께선 크게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음 시험도 다 맞도록 열심히 해야지. 이번에 잘했으니까 열심히 하면 다음에도 잘할 수 있어. 또 되네?
나 자신 아주 잘했어. 계속 쌓아가세요. 뭐든 좋아요. 운동일 수도 있고 식물을 키우는 거 아니면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침대 정리하기 이런 거 뭐든지 좋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으로 키워나가면 돼요. 그렇게 도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때 내 능력과 가치를 폄하하면 안 돼요. 내 존재에다가 절대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역시 나 같은 게 뭐래 이런 거 안 돼요. 실패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분석해보세요. 저번에 잘했다고 좀 해이해져서 이번에 노력이 부족했나? 컨디션이 안 좋았나? 이번 시험이 많이 어려웠나? 실패의 이유를 상황이나 내 실수나 내 단점에서 찾고 분석을 해보는 거지 그게 내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실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찾아내면 돼요.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실패해봐야 내가 보완해야 될 점이 보이거든요. 나중에 더 큰 일에서 실수하는 것보다 지금 고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부정적 사건이나 실패라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배우는 게 있다면 가치가 있어요.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1번 밑바탕,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누려져야 됩니다. 만약에 외모나 신체적 콤플렉스 때문에 자존감이 자꾸 낮아진다? 어떤 부분은 내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살을 빼거나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우거나 필요하다면 안전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시술을 하거나 저는 적정선이 지켜지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노력이나 의학적인 도움으로 고칠 수 없는 콤플렉스가 있다면 그걸 뒤덮어버릴 만큼 다른 장점과 매력을 키워서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외모가 최고 잘난 사람으로 살지는 못하겠지만 또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만 대신 아주 멋있고 매력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장점과 매력이 크면요 단점이 잘 안 보여요. 나만이 가진 희소성이나 장점이 뭘까 고민해보시고 또 어떤 다른 매력을 키울 수 있을까 찾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진짜 매력은 예쁘고 잘생긴 얼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서 나와요. 표정, 자세, 잘 관리된 몸매, 목소리, 화술 등등등 이런 것들은 그래도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남자분들은 특히 목소리가 엄청난 매력 요소가 돼요. 목소리가 멋있으면 더 잘생겨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목소리나 발성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래요. 또 그런 신체적인 부분들 말고도 그 사람의 이력, 살아온 삶, 작품이나 성과, 가치관, 신념, 인성,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매력을 만들어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외모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지신다면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검사해보면 자존감이 그래도 꽤 높게 나와요. 근데 어렸을 때는 되게 낮았어요. 다른 사람 의식을 진짜 많이 했고요. 눈치도 진짜 많이 봤고요. 관계에 자신감도 없었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 학교에서 전체 학력평가 시험을 보는데 제가 반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알고 배우는 게 재밌어서 좀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반에서 1등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뭔가 짜릿한 쾌감이 느껴지고 나 잘하는구나. 잘할 수 있구나. 나 이런 애였구나. 이런 기분 태어나서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학교에 올라가서 계속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 계속 반에서 상위권 유지하고 정규 순위권 안에도 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공부에 더 재미가 붙고 성적이 잘 나오면 기분도 좋고 그때 느끼는 성취감이 제 자존감을 많이 올려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공부를 시켜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겠지? 가 아니라 와 나 잘했다. 나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기여 귀인이에요. 긍정적인 결과의 기여자를 남이나 다른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려야 맞는 건데 근데 자존감이 진짜 너무 낮은 분들은 일단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시작하세요. 아무튼 그때 성적 상위권 친구들은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았고 다 학원이랑 과외 다니고 그랬는데 저는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비교하면서 전혀 박탈감 느끼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나는 학원도 안 다니고 조건도 안 좋은데 성적이 잘 나오니까 더 대단한 걸 해낸 거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한 것도 딱 그때 중학교 때였어요. 그러니까 1번 방법과 2번 방법이 같이 갔던 거죠.
그렇게 자존감이 점점 올라가니까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또 올라가요.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변화가 생기고 선순환이 계속돼요. 대학에 가면 부모님이 등록금과 용돈 다 내주고 비싼 옷 입고 다니고 방학마다 부모님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는 그런 친구들도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당연히 비교도 되고 서글프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대학 등록금을 다 장학금을 받고 용돈을 필요한 만큼 많이 받을 수는 없으니까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성적도 좋잖아. 꽤 쉽지 않은 일인데 해내고 있잖아. 이런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저렇게 쉽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 내 인생을 분명 가치 있게 사용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 붙잡고 그랬었어요. 자, 이게 합리화의 일종일 수 있지만 포인트는 근거가 없이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했던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을 근거로 사실적인 긍정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편이고 하지만 절대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고 그저 제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믿고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쁨과 성취를 느끼고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저 스스로에 대한 가치감을 느끼게 돼요. 1번과 2번이 반드시 둘 다 되어야 해요. 균형 있게. 1번만 하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부딪힐 자존감을 제대로 기를 수가 없어요. 근육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잖아요. 2번만 하면요. 1번과 같이 했을 때보다 과정이 더 힘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1번 바탕 위에서 2번에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 자존감을 깎는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 하세요. 가까이에 둘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세요. 타인의 장점을 잘 발견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걸 잘 표현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존중받는 느낌도 들고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사건 때문에 힘들 때 그 사람들이 옆에서 붙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 건강하고 성숙한 나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두세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 찾기 힘들다. 그러면 저희 교회 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도전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잖아요. 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도 너무 소중한 원석이지만 다이아몬드 같이 더 단단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보석이 되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